오늘은 여호수아서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은 저희가 사실 따로 떼어보기보다는 저번 시간에 함께 다루었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 속에서 따로 떼서 또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여호와 경외에 대한 어떤 구약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따로 떼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러티브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내러티브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도 저번 주에 함께 포함해서 사실상 설교를 드렸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본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24절에 이는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고 또한 후손들에게 이 돌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좀 대대손손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의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24절이 바로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 기념석을 만들고 요단강을 건넜던 일을 기념하게 하라 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라 라는 목적을 지금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 여기 23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상 이 일은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메타포이자 또 기념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사건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사건이 과연 여호와 경외에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라는 말을 잠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 당연히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죠. 고대 근동, 특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작은 어떤 삶에서의 작은 어떤 처신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삶의 거대한 지침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달시켜 왔던 것이 고대 근동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지혜 문학이 발달하게 되고요. 바벨론 같은 이 위쪽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아래쪽으로 이제 이집트가 있고 위쪽으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있다면은 이 위쪽으로는 법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애굽에서는 지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원래 가나안 지방이 양쪽에 거대 국가의 영향을 둘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은 원래는 지혜 문학이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처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실용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의 거대한 목표를 가지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혜문학입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은 사실 가르침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지고 그 고대 이집트의 지혜 문학들을 지금 오늘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혜 그 격언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바로 쓸 정도로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양새가 생각보다 많이 안 변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탈무드가 형성되는 시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인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1, 2세기, 한 3, 4세기까지 이 탈무드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 탈무드의 가르침, 우리로 치면은 거의 한 2000년 전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탈무드의 가르침도 우리들 오늘날 보면은 우와, 이거 정말 지혜로운데?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의 지혜 문학도,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 문학도, 그리고 우리가 잠언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잠언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격언들, 그리고 지혜 문학들, 그리고 탈무드 이런 것들과 가르침을 공유하기도 하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지혜의 근원을 여호와 경외로 설정하고 있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혜 문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은 그 반대의 구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은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이건 때로는 실용적이기도 하고 너의 삶에 가치를 둘 만한 가르침들일 거야. 근데 이거를 왜 그래야 한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잠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심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만은, 그리고 그가 어떤 것을 성취했는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를 판단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삶에서 거의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요소마다 비슷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서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겉모양으로 그 둘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원동력, 근본, 그러니까 물로 치면은 가장 수자원이 되는 원류,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쓰지만은 이 전기들이 전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발전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원료를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은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 경외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 행동의 근원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모든 지혜를 형성하게 되는 근원이자 또한 그게 목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모세에서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리더로 해서,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야, 나 저 땅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 싹 죽이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해서 저 소산을 내가 먹고 대대손손 물려줘야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정복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악하게 여기세요. 근데 여호수아서의 사관과 여호수아서의 중심 신학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대로 심판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떠나서 그들이 가나안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심판하려고 했던 가나안이 되고 그들이 바벨론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바벨론이 되고자 하면은 정말로 바벨론에게 먹히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땅을 갖지 못한,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민족의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삶의 거대한 목적이 하나님께 박혀 있고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 이 삶의 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감정은 누구나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경외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외를 경험하려고 하면요, 나를 압도하는 경험을 만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경외라는 감정을 가지려면은 한순간에 압도되는 경험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 삶을 지배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던질 만한 누군가를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에 굉장히 매료되어서 자기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들은 이성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삶을, 완전 청춘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20살도 안 된 16, 18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성에 매료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이야기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매료되어서 뭔가 삶을 던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음악에 매료되어서 평생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언가 만드는 것에 매료되어서 평생 조각가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에 매료가 되어서 정치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매료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삶을 던지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끝까지 순수하게 매료되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매료되어서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 원동력으로 오랜 기간 가지만은요, 나중에는요, 그 순수성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많은 목사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가 되기 위해서 설교자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결국 변질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변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너무 지친 나머지 놓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곳곳의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거기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리고 그 길을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많은 화려함들이 있어서 변질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가서 지쳐서 변질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훌륭한 일을 해왔지만은 그 끝 가운데서는 처음에 매료되었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정치가를 우리들이 만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변하지 않는 정치가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는 세종대왕이 가장 훌륭한 정치가일 거 아닙니까? 세종대왕께서 자신의 치세를 펼치는 동안 조선이 안정되고 조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그때 이 국격이 한 단계 그냥 올라갔죠. 이제 그때 여러분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을 사랑했고 또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경외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고 변치 않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 업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자체가 나를 견제하고 나를 바로 세워주거든요. 여러분들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공공의 직업이고 그건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 중에서 그런 마음으로 의학부를 처음에 들어갔다 해도 나중에는 결국 더 많은 돈을 벌고자 과잉 진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적당히 환자들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길을 선택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의사를 제가 예로 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일반 그 환경에 비해서요. 일반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생활 수준을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부터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료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학이라는 것에 매료되었으면서 또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고 이것이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막중하고 두려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끈될 때까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신앙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물며 우리 직업의 문제도 그럴진데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을 때는 그들의 행위가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 타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때 당시 1세기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로마 상류층에 있었어요. 로마의 상류층은 노예를 인간을 재산으로 생각하며 그들을 부렸고 그들을 통해 축적한 부를 통해서 매일 먹고 마시고 즐겼으며 그리고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혐오하고 경멸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런 로마의 상류층과 같은 취급을 받을 책망을 하셨을까?
중심의 문제가 동일했기 때문이죠. 목사라는 직업을 제가 가지고 있지만 목사라는 직업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견제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라고 불러요. 참된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한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로 인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율법이죠.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서 인간관이 어땠냐면은 고대 근동의 가운데서 인간이라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신의 시체로부터 그냥 우연찮게 태어난 존재이거나 아니면은 신이 자신의 일을 대신시키기 위한 신의 노예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른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 이웃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적인 복수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야, 네가 이 했는데 상대방의 목숨을 취하면 안 돼. 왜냐면 사적인 복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에는 이로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지. 이것이 반드시 피지컬적인 그게 아니라 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 상응하는 가치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보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형상해법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율법에도 들어와 있죠. 율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명령하신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그러니까 이만큼 반드시 보복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의 보복심을 공의 가운데 맡기고 너는 그 가운데서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 무엇일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과 환경들은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그 옛 고대 근동사회 가운데에서 인신공양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같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인신공양을 바치지 말라라는 율법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야만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노예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 하나님이 노예법을 만드신 것은 노예를 없애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노예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는 일은 있어도 신분적으로 실제 노예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명령들이 우리랑 상관없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 세계 가운데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그 명령을 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주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뭐 예배 한 번 안 가면 하나님 나를 죽이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악한 주인으로 몰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을 구두쇠, 쫌팽이로 만들지 마세요. 그런 인식 자체가 모욕된 것입니다. 10계명의 3계명을 오히려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매료되고, 또한 그분에게 압도되고, 가까이 갈 수 없으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매일 함께 살기를 원하나 그렇지 못해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을 정해놓고 네가 이걸 다 클리어하면은, 그러면은 너는 100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의 문제와 삶의 목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느 때 살아나는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물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느냐면은 시냇가 옆에 있을 때, 그리고 비옥한 토지 위에 서 있을 때 살아나는 것이고, 어떤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느냐면은 단단한 반석 위에 있을 때 창포가 들이치고 태풍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들이요, 전투가 우스꽝스럽거든요.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리고 딱히 얘네들이 군사력이 더 세서 그 땅을 정벌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가 어떤 관점에서 그 정벌 전쟁들을 그리고 있냐면은,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행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성을 먹고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그들이 패배하고 도망치거나 이런 싸움들의 승패가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요, 이 전쟁 역사학을 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은 그 관점에서 그렸겠죠. 뭐 무슨 전술이 어땠고, 뭐 병력의 차가 어땠고, 그리고 이때 뭐 환경이 어땠고, 그런 것들을 그릴 테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관점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이기는가 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먼저 싸우시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기셨고,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만한 전리품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리품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참여하지 못하거나 되게 되는 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려집니다. 전쟁들이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전쟁 역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건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를 내가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빛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료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압도당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와보지 못하면은 그 길이 필시 무엇으로 끝나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를 내 삶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나를 반짝반짝하게 해주세요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길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면은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낮은자리 공동체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는 길은 필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 옆으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를 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이 우선되거든요. 돈 벌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사업에 도움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큰 교회 가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 나쁘다.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근데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니까 의사도 있고 여기 가니까 변호사도 있고 이 교회 가니까 사업가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쪼인 애가 뭐 못해? 라고 해서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부를 할 시절입니다. 청년부를 할 시절에 문제가 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뭐냐면은 이성에 대한 목적으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서 아니 결혼하는 게 좋죠.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짝으로서 결혼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를 만나려고 교회로 오면은 그게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당신 전도사님 저기도 커플인데 왜 저한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커플이고 그러니까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커플이 되기까지 수많은 자매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인간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러니까 이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거를 문제 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요. 과정이 아름답고 예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신 것으로 성경을 그리고 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며 하나하나의 과정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는 때로는 평온한 날이기도 하고 때로는 혼돈스러운 날이기도 하고 이 시기가 즐거운 시기일 수도 있고요. 슬픈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모든 우리의 등락이 있는 것 같은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과정들을 온전히 누리고 즐기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삶에서 즐거워할 만한 구석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 취미도 없었어요. 삶이 여러분 여가가 없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도시에서 쫓겨났고 맞고 두들겨 맞고 던져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쫓아내지고 그러면서도 왜 항상 감사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만큼 실패한 삶이 없어요. 근데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만큼 성취를 이룬 사람 또한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 전쟁해야 돼. 우리 끝났어.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 그 만나 오고 맥주락이 왔는데 이거 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져? 하나님 우리 버린 거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이제 능력이 없으신 거야? 왜 나한테 손을 끊으신 거야? 왜 나를 이제 적 앞에 두신 거야? 근데 그걸 돌려보는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거거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요구는 딱 하나였어요. 나와 함께 하라. 내 옆에 있어라.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은 율법의 준행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경외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낮은 자리 공동체는요, 뭘 해야 되는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일반 상식화 되기도 했어요. 기독교적 가치관, 서구의 가치관이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우리는 유교의 영향도 받았지만은 서구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요, 얼추 다 알아요. 왜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로마의 병사들이 비웃었어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력하니까. 피 흘리고 있으니까 내가 찔렀거든요. 못을 박았거든요. 무력하니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요한이 무릎 꿇고 주를 외치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부탁받는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와. 그가 꽤나 이름값 있는 사람이거든. 오늘날로 치면은 약간 국회의원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이면서. 그래서 누가 볼까봐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모하지만은 대놓고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체 내놓으라고 로마 당국에 요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식민지의 유대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도대체 니고데모는 어떤 변화를 겪은 것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남들이 볼까 밤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니고데모가 이제 제자들조차 흩어져 버렸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내가 장사하겠다고 로마 당국에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그대로 가진 채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의 근거로 많은 것들이 구약에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경외의 근거로 요단강을 건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과연 정말로 경외할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이 바로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언지를 줬어요. 자, 홍해 사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 사건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것도 근데 과정이 웃기죠. 과정이 웃겨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근동에 지금 중동 지방이죠. 거기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집트 포함해가지고 밑에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중동 지방 다 포함해가지고 그때 온 땅은 그냥 그 지역이에요. 거기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이 자신의 식구를 애굽으로 결국 불러들이는 형국을 통해 가지고 12명의 형제가 처음에 이집트에 정착하게 돼요. 그때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고 지금으로 치면은 왕 밑에 2인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거기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이요. 그 12형제를 통해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400년 정도 지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와, 얘네가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어요. 그게 그들이 노예가 된 경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출애굽기 첫 시작은 이렇게 하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들이 자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켜요. 내가 얘네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백성들 나의 동족들을 데리고 저기 광야로 가서 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요.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왕 앞에 얘기합니다. 왕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전쟁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거기서도 왕으로 나오고 거기도 유일한 신으로 나오고 그때 당시 파라오는요 그냥 신이에요. 그냥 신입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의 숫자를 세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두 가지 신이 하나로 융합되기도 하고 한 개의 신이 또 갈라지기도 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너무 많이 신이라서 그 신을 다 세기도 힘들지만은 공고한 변하지 않는 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라오예요. 그렇게 그 신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광야로 끌고 오시는데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게 해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인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거기거든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학자들 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람세스 2세 시기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투트모스 3세 시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시기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그냥 제일 셉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결코 세상적 방법으로는 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에 싸우셔서 자유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려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십계명과 율법의 선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시내산 본문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이랬으면 좋겠어. 너 내 백성으로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건에 압도되고 경탄되고 그리고 거기에 매료돼요. 제가 홍해를 걸은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 연관지어져 있다고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노예이던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게 주인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선한 주인 밑에 가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악한 통제가 아니라 선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국민은요, 대한민국의 법 아래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자유시민은 미국의 법 아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먼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끝에 또 한 번 우리가 바다를 건너게 되는 사건을 계시록에서 얘기하는데 그 본문이 이래요.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메타포이자 상징인데,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1차적인 해석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2차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 노래 부르던 그 장면에 대한 리메이크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여기서 그 노래의 내용이 이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마치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이 성취된 것 같은 본문을 계시록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세상 끝날 일어날 일이다 라고 계시록은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도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만약 이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궈 나가시는 역사의 결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료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린 그것에 압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경탄해야 되고, 로마의 군사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지만은 우리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며 이 길이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마른 땅을 걷게 하는 바다를 물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단순히 문화적으로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이것 정도는 해야지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린 결국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세요의 길을 반드시 걷고 있게 될 겁니다. 그거는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싸워 나가세요. 각자의 남편과 아내를 더욱 사랑하도록 하시고 자신의 가족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시고 나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시고 시때로는 힘든 일을 할지라도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길이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이 길은. 근데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걷지 마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자신을 신앙의 위선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에 경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근데 힘들더라도 하십시오. 언약의 땅을 얻는 것은 전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율법의 조문에 얽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섣불리 달려나가 가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게 우상이에요. 요새 교회. 나 교회 잘 나가요. 나 헌금 많이 해요. 나 기도 많이 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정죄 못해요. 대신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어요. 이게 요새 교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리더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넌 함부로 입 놀리면 안 돼요. 난 전도사 정도 되고 목사 정도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안 돼요. 이런 게 교회 우상입니다. 가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 낮은 자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이 살아계신 가운데서 그분의 구원 그 십자가에 매료되고 압도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에 여호와 경외의 길이 가득 나타나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